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저명한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 쓴 영성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머나먼 섬에 3명의 러시아 수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생전 아무도 그곳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주교가 처음으로 그곳에 신방을 갑니다. 도착해보니 수사들은 주기도문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교는 시간과 열정을 다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회 사역에 만족을 느끼며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배가 섬을 떠나자마자 갑자기 수사들이 물을 가로질리며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물 위를 뛰어 걸어가는 것은 이 배를 찾아서 주교에게 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와서 다급하게 주교에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신부님, 가르쳐준 기도문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가르쳐주세요. 주교는 눈앞에 광경이 어안이 벙벙하여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럼 그대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러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야 그냥 이렇게 아뢰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도 셋이고 하나님도 세 분이시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교는 그들의 거룩함과 단순성에 탄복하며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 평안히 거하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요, 또한 인간이 만든 우상 앞에서 절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신학 지식이 많고 성경 지식이 많고 많은 기도문을 외우고 오랜 시간 기도한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요,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읽고 묵상하며 이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체의식을 가지고 소명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유한 성도가 살고 있었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거린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일어나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금고 열쇠 좀 주세요. 왜 갑자기 금고 열쇠를 달래냐 물으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버지가 호통을 칩니다. 야, 이 녀석아, 기도를 성취하는 건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야. 아들이 충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거린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금고나 먼저 여시고 기도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행동을 요구하시는데 혹시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는 기도는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동역자로 쓰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His part가 있고 Our part가 있습니다.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겠다. 무모한 일이요, 교만한 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하래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한 인간입니다.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거듭남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행하겠다 하면 참으로 미련한 자죠. 그러나 우리가 할 몫이 있어요.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뻔뻔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그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신 겁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제자들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응답되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어떠한가를, 그 내용과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소명받은 자예요. 그 안엔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자의 목적이,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며 그 소명에 이끌려 그 중에 기도하고 그 뜻에 붙들려 그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라는 기도문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명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라고 고귀한 직무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일을 예수님께 전권을 주고 이루라고 명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하면 잘못된 정의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부지불식간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하신 하나님, 인류를 대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려요. 주인공은 난 거죠. 여기서 잘못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구원을 죄사함, 의를 선물로 받는 거, 하나님께 복 받는 거, 죽어 사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부분으로 정의 내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그 이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요 계획이에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계획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재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셨습니다. 역사의 대전환점이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이게 그저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성도가 아는 역사의식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엔 알게 모르게 기원 전 기원 후, 그것도 기적이에요. Before Christ, After Christ, BC AD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문자 그대로 예수님 이전과 이후,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마치 구약과 신약과 같아요. 예수님은 새로운 역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들이 없었다면 노아의 홍수처럼 인류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영적 전쟁의 최종 승리를 이루는 일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마귀를 멸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죄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멸하여 새 세상을 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대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며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새로운 인생을 나타나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의 목적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아니,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시기에 기도하신 겁니다. 하라고 주신 일, 이걸 놓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가르침과 이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경륜과 섭리가 나타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깊이 묵상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영적 기도인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어. 주신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 이루고 계시는 중에 기도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루신 겁니까?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일 하면서 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 어리석은 거예요. 분명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His part, our part.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맡겨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신 겁니다. 이런 생을 살아갈 때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며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순수한 복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신 그 일을 우리는 은혜요 복음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에요. 이거 가룟 유다가 주도한 일도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주도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악함 속에서 이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이 추상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 속에 인류의 죄가, 나의 죄가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적을 많이 나타내고 귀신을 쫓고 귀한 말씀을 줘도 이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의 역사, 복음의 승리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주신 일을 이루신 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룬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을 전체를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했고 십자가의 신학에 집중했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선포하며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음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있어요. 가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로 향하며 무엇을 소원하며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 앞에서 분별력을 찾고 다시 바른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십자가의 그 때, 여기엔 함축된 의미가 있는 거죠. 먼저는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때입니다. 역사 안에 성취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신 그 시간을 말합니다.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때입니다. 창세전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루실 그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개입하고 재창조를 이루시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때를 알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사건입니다. 정확한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430년 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합니다. 정확한 때입니다. 노아에게도 120년 후의 때를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우리는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알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때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지금 눈앞에 고통의 죽음의 때를 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천국의 그 때를 보고 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의 믿음과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를 본받으며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일입니다. 영국 총독부에서 인도의 부자 영주들에게 자동차를 선물을 줬답니다. 이제 문제는 자동차를 처음 봐요. 자동차를 어떻게 쓸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이 바퀴가 4개가 달렸어요. 아, 이게 땅에 굴러다니긴 하겠구나 하고 힘센 소 2마리를 데려다가 끈으로 앞에다가 묶었어요. 끌고 다니게 한 거예요. 이거 영국 사람들이 총격버섯 우리에게 줬다, 이거 과시하면서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자동차 몰고 다녔대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격려 모든 것이 충만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무언지도 모르고 복음을 사용할 줄 몰라요. 복음을 삶에 적용하지도 않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기도를 하며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지금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려 하노라. 너희는 다시를 볼 수 없다.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니라. 눈앞의 사건에 붙들려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 속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무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무지예요. 구원의 역사에 대한 무지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듣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복음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결국 성령 충만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고 그들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기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사시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시던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복음적 역사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아는 영적 분별력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세상 속에 있는 새로운 역사의식입니다.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과 의식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을 따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뻐하시는 응답하시는 기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명확한 구별의 시금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적 역사관을 가졌냐 갖지 못했느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냐 직분을 가졌느냐 신학 교수냐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삶에 적용하며 복음적 의식 속에서 깨어 기도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구별의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적 역사관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 속에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세계 최초의 아프리카를 횡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탐험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닙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는 그 미지의 땅, 그 아프리카로 걸어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질병에 걸렸었고 이질에도 걸려서 죽을 뻔했고 원주민의 습격을 받기도 했고 사자에 물려 큰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감수하며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간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리빙스턴은 위기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자신에게 말했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아프리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기도하며 기도의 자세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정인으로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가진 징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영생이 없을 때는 맹목적인 기도를 했고 내 뜻, 세상의 문제에 붙들려 기도했지만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기도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어 영생을 소유한 자로 모든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복음적 역사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체화된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시여 주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의 열매를 보며 확신하며 천국을 향한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